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새 언약, 새 마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복음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저주를 받고 따먹지 않으면 낙원을 누린다. 행위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 만에 망하리라. 행위 언약입니다. 왜 3, 4대? 복은 천대까지 주고 망하는 건 3, 4대까지 할까? 3, 4대면 씨가 말라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매년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바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지만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매년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로마서 3장 20절이 그 대답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 의롭구나, 너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율법을 줬냐?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정하기 전까지. 그러나 음주운전이 죄라고 법을 정한 이후에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돼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하다가 남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띠를 매는 것도 범법행위로, 매지 않는 것도 범법행위로 법률화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무슨 상관인데?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로 정하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더니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법이다, 너희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 왜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러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특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뱀은 뱀의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상속된 죄고 유전된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또 인간은 무슨 짓을 하느냐?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혼자 감춰둔. 물론 이 죄성이 계속 자극을 하면서 일으키는 아주 그 감춰진,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냄새 나는 곳에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죄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몸의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특히 샤워를 하고 나면 내 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 와서 샤워를 한 뒤에라도 우리의 몸에서 냄새를 다 맡습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냄새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 냄새에 익숙해서 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흉악한 죄를 저지를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럼 언제 느끼느냐? 성령의 빛이 와서 나를 비출 때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3만 볼트의 불을 켜면 이게 먼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가끔 방 안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햇볕 좋은 날 문을 열어놨더니 하얀 먼지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 깨끗한 줄 알았던 그 방이 먼지투성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행주가 얼마나 병균이 있는지 검사한 내용이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놀라웠는데 화장실 변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애들 숟가락을 행주로 닦아서 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치마에다 닦아서 주더라고요. 아이고.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데 우리 안에 죄가 근원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해 있습니다. 인간에겐 또 근원적인 죄악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뭔 죄예요?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를 이유 없이 떠나는 게 부모 앞에 죄인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그분을 이유 없이 버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적지 않은 낙이 있습니다. 참 즐겁게 살잖아요.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우리 친구 유수환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매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뭐 여긴 장가게, 여긴 만리장성, 여긴 스위스, 여긴 로키산맥, 보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수아나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주님한테로 와. 수아나.
세상의 즐거움도 꽤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잠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조금 있다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맺고 아버지 앞에 와서 후회하면서 나를 아버지의 자식 중 하나라고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면서 통곡하듯이 저렇게 즐거워 보이지만 부모를 떠난 엄마를 잃어보는 아기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시 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을 보십시오. 잠깐은 좋았죠. 그러나 잠시 후에 유황불에 사이들 다 태워 죽이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자기는 자기 두 딸한테 강간을 당하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소돔성처럼 잠깐의 낙인, 그게 영원한 낙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죽고 딸에게 먹힘을 당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노아가 바보 같았지만 믿음 안에 살더니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 같더니 대대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대대로 저주를 줬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대대로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을 아담의 복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것만이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요, 또 빼앗기지 않는 승리인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 모든 행복을 줄 근원인데 그거 내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여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행복, 축복이 다 나오는 것처럼 팠는데 하나님이 볼 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저 죽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아무리 모아도 또 새나가고 또 새나가고 또 새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고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유전된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길이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한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3장 20절을 보셨는데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3장 21절부터 24절 천천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비롯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기에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행복으로 가야 돼. 의로운 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으로 가야 돼. 의로운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광으로 가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왜?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 내가 이렇게 함으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신약의 언약은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질래? 네,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세례식을 갔는데 저는 몇 가지에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도장을 참 좋아합니다. 도장. 왜 도장을 좋아하는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때 도장을 탁탁 찍어 놓더라고요. 그게 권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도 도장을 파오고 어디 가도 도장을, 심지어 중국 돌로 만든 도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장감을 하나 준비해서 손에 쥐고 있었는데 중국에 그 세례식 하는데 한 대학생이 저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고 싶어요. 너무 눈이 반짝여서. 그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좋아하냐고 도장을 꺼내드렸어요. 도장을. 근데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지. 선물이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 아니야, 선물이야.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저 주세요. 딱 받았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저 주세요 하고 받아가면 자기 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냥 받아가지라는 것이다. 받아가지면 네 구원이에요. 받아가지면 너는 죄사함이에요. 받아가지면 너는 천국이에요. 받아가지면 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구약의 행위 언약과 구별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가교리라는 그 신학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가교리. 예, 전가된다. 어디에 전가되었다. 이런 말 쓰죠. 여러분, 인간이 왜 죄인이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전가된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여기 있던 파일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에게로 내 죄가 숑 하고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가된 죄를 전달받은 예수님은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노라 하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도 그 반응에 응답하시는데 그 반응에 응답하시는 게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린 죄인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전가됨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 24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선물로 받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런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값을 지불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1,000원인데 500원 주고 샀다. 그래도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10원도 주지 않고 받아가야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서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 역할이 하나 더 들어가지 않아야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주 놀랍고 위대합니다. 왜 놀랍고 위대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끝이면 그냥 이론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이 내게 도착해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와서 확 이 도장을 찍듯이, 우리 짐승에다가 불도장을 찍듯이 우리 심령에 불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서 나에게 소망도 되고, 나에게 평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한 뜨거운 헌신의 마음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또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났으면 못났을수록 이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가끔 보면 중증 장애인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입양할 때 가가지고 눈 떠봐, 눈을 크게 떠봐, 크게 떠보고, 손가락 펴봐. 그래서 다 고르고 골라서 데려가는데, 나중에 이거한테 우리 밥 얻어 먹겠나 여보, 이렇게 해서 골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걸어봐, 못 걸어, 눈 떠봐, 눈 잘 못 떠, 여보 우리가 데려갑시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고는 얘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를 안고 가서 이름을 붙이고, 너는 피터야, 너는 안드레야 하고 이름을 붙여서 자녀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감격스러운 사실을 알고 나중에 반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못났을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 감사할 이유가 더 많다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감사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못났는데, 이렇게 못났는데 나도 구원의 반열에 세우셔서 나 같은 못난 자를 그래도 가끔은 써주시니까,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감격의 노래가 더 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적 신앙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은혜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이유도, 봉사를 하는 이유도, 헌금을 하는 이유도, 찬송하는 이유도 다 왜 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 때문에. 율법적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해. 또 왜 봉사해? 축복받기 위해 봉사해. 또 왜 예배해?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지실까 봐 예배해.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똑같은 예배를 두고 똑같은 봉사를 두고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시고 1000만 원 받아가시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헌금하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교회에 돈이 필요해.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주님, 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또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야 복음적 신앙이고 은혜 언약 안에서의 신앙이고, 그게 나의 진정한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인들 몇 명 데리고 가나안 수양관을 올라갔어요. 그 가나안 수양관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인도 뭐 그때 한 10명인가 됐어요. 그만 가자 이랬어요. 데리고 내려왔어요. 집회 중에. 아니 집회 중에 3번을 터는 거예요. 3번을.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가슴에 매달린 목걸이와 금반지까지 드려봅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양복을 다 여기 이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분이 새겨준 뭐라고 그러고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가자. 데리고 내려왔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야. 감사해서. 감사해서. 값없이 주셨잖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새 언약, 나를 값없이 구원해 준 그 새 언약의 은혜의 혜택 아래서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새 부대, 새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새누리교회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무거워지는, 교인들이 무거워지는. 어떻게 무거워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옛 신앙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율법밖에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꾸만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주엔 뭐예요? 왜 예수님은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오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 물어요. 다음 주엔 뭐 묻는지 아세요?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음 주일에 볼 거예요. 왜 율법 신앙은 이런 시각을 가졌을까? 죄가 뭔지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행위 언약 아래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고 하고 저것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 20절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포도주를 담글 때 100%를 포도를 다 채우면 안 됩니다. 발효가 일어나면서 터집니다. 구약 시대 이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릇은 옹기 그릇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근 거죠. 왜냐하면 양의 가죽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쓰던 옛 가죽에다가 이 포도주를 발효를 시켜서 담아 놓으면 터져 나간다. 못 견디고 이게 부푸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적 신앙으로 예수를 믿으면 터져 나갑니다.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도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옛 것은 옛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새 것은 새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 뭘 지켜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돈도 없어 죽겠는데 또 11조 해야 되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또 건축헌금 해야 되고, 또 성경헌금까지 하라. 이거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아.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쭉 들어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돌아갔대요. 왜 돌아가? 헌금 봉투 보고 17가지더래. 쉬어보다가 갔대. 왜 못 다니겠다 여기. 율법적 신앙은요, 헌금도 무거워, 봉사도 무거워, 다 무거워. 그런데 뭐예요? 은혜의 신앙은 그렇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좀 더 드리고 싶어. 다 감사해서. 아쉬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하고 왜 헌신합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봉사도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눈여겨보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교회에만 오면 생글생글 웃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웃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보고 계속. 이 집사님 되게 신방을 갈 일이 있어 신방을 갔는데 애가 5인데 5이 강아지하고 섞여가지고 막 얼마나 뛰는데도 생글생글.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이 여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좋으세요? 교회에서도 웃고, 일하면서도 웃고, 애들이 떠들어도 웃고, 개가 덤벼도 웃고. 집사님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가 그래요? 내가 너무 궁금하대. 나는 집사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않은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뭔데요? 물었더니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감춰진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원래 창녀였습니다. 이차 저차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저렇게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저 남편도 제가 과거에 창녀였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 사이에서 5자식이나 낳았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찌푸려요? 난 저 아이들이 집을 다 무너뜨려도 나는 원망할 수 없어요. 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맨들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녀였던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구원해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다니도록 만드는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화답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예배 드린다가 나와요?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건.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다가 맞는 거예요. 예배하다에 왜 하다일까? 왜 드린다고 하면 안 될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 남편에게 나를 드립니다. 이게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예배할 때 주께서 와서 그 사랑으로 나를 안는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는 또 한 번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모습을 또 기쁘게 여기는 주님이 와서 우리를 안고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시간, 그게 예배적 만남이에요. 예배적 만남. 예배는 여러 뜻이 있어요. 엎드리다, 굴복하다, 입 맞추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행위에 묶이면 우리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봉사자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도 말고 믿음 안에서 그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서 일하고 행복해서 봉사하고 행복해서 감사하고. 신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가 어떤 건지 몰라도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열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 열려버려요. 이제 그 어렵던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다 열려버려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열매인데 구약에 매여서 행위 언약 안에서 그냥 무거워서 죽는 거예요. 또 그거 하래. 또 그거 하래. 누가 그거 하래요? 그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지. 여러분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지금 없겠지만 당장 없겠지만 혹시 뭐 건축 헌금을 얼마씩 작정해서 합시다. 그래 무거우면 하지 마세요. 감사해서 나 이것만큼이라도 할래. 그러거든 하세요. 최소한 제자들 교회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찡겨 죽지 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0년을 믿고도 지쳤고 20년 믿고 더 지쳤고 봉사하다 더 지쳤고 헌신하다 더 지쳤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헌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것처럼 옛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새 신앙을 받아들이면 터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는 것에 부작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회가 되거든 갈라디아서를 한 10번 읽으세요.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자유케. 주님은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표예요. 그러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무엇으로? 당신이 다 죄값을 지불해 줌으로 선물로 받아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게 했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도 할례가 유익한 게 아니라 3절 4절 한번 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 간음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번역해 놓은지 아세요? 해석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형제 보고 악한 마음만 먹어서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율법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에 의해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은 누구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상태적으로는 똑같아. 여러분, 잘 믿어야 해요. 잘 믿으라는 말은 열심히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부터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땅을 열심히 팠다. 소용없어요. 바르게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럼 바른 신앙은 뭐냐? 복음적 신앙, 새 언약 안의 신앙,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로 받는 은혜를 은혜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호주의 그 유명한 힐송 처치, 그리고 싱가포르의 하베스트,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역사의 장이 일어나는 곳마다 예배가 자유롭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 순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자유하게 하라는, 자유하게. 제자들 교회는 생명을 우선시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앞세우는 복음주의 노선에 속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전에 부르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가 온 마음으로 자유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오늘도 옛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신약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너무 무거운 겁니다. 또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아름답게 나를 구원하시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무한테나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화답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예배할 때도 감사해서 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해서 하고, 전도를 나갈 때도 감사해서 하고, 그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은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좀 더 감격의 노래로 주 앞에서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